전도자 솔로몬은 이 6장을 통해서 한 6가지 정도를 헛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절, 2절에서는 재물이 많아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 참 헛된 거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자녀가 많아도 또 장수해도 다 헛된 일이다. 또 9절과 10절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과 종잡을 수 없는 욕망, 그것 다 헛된 일이다. 11, 12절에서는 헛된 것의 결론을 말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으로 6장을 맺습니다. 1, 2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불행한 일. 어떤 앞장에서 5장, 4장에서 보면 패역한 일. 또 어떤 데서는 큰 해, 큰 악.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 불행한 일이라면 잘못되고 억울한 일들. 근데 그것이 뭐냐? 그 어떤 것이냐? 사람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한 일. 그게 2절에 어떤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모든 소원대로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많은 걸 가졌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다. 악한 병이다라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6장인데 5장 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을 언급했죠. 그리고 이어서 여기에서는 온갖 부귀를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일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재앙, 또 그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실증, 아파서 누리지 못한 질병, 또는 지나친 과욕 등으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죠. 3절서부터 6절까지 보면 자녀를 100명을 낳고 처와 첩들을 수없이 두고 자녀들을 100명을 낳고 또 1000년의 갑절이니까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죠. 100명의 자녀를 낳고 2000년을 장수해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또 그런 사람이 안장되지 못하면 안장된다는 말은 시체가 적절한 곳에 매장되는 걸 얘기하죠. 안장된다. 안장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 가나안 땅에 매장되어 하나님의 기업 안에 남아있기를 바라던 열망 때문에 열조의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큰 영예로 여겼는데 그렇게 안장되지 못하는 것, 시체가 그것에 매장되지 못하는 것을 매우 불행한 일로 여겼었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안장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이죠. 차라리 낙태된 애기, 낙태가 태하잖아요. 낙태된 자만도 못하다. 왜요? 낙태된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태어나지 못하고 그냥 낙태돼 버리고 죽어버리니 5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이 솔로몬이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고 또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는 것이 시체가 들 짐승들이 뜯기는 시체가 능욕을 당하고 그냥 방치되어 버리는 그런 사람은 차라리 낙태한 자보다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7절과 8절에 가서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우리 말도 그러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냐. 그런 말이죠. 사람들의 모든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다. 먹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한도 끝도 없는 식욕을 이야기하죠. 앞서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한 내용과 아주 대조적으로 단순히 이 세상 것만을 인정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지 않는 물질주의나 쾌락주의만을 추구하는 자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인간 삶의 모든 축복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도 만족하지 않는 식욕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식욕이라는 말이 영혼이라는 단어하고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욕이 채워지지 않는다,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말인데요. 진정한 기쁨은 단순한 음식이나 물질 따위가 아니라 모든 기쁨과 만족은 만유의 근원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 식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그제 말씀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똑똑해서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할지도 알고 또 지혜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매하기도 하는데 그게 다 무슨 대수냐. 다 똑같다. 그런 말이죠. 참 앞에서 얘기한 식욕 또는 영혼이 그 어떤 것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똑똑하든 우매하든 다 무익한 것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혜자, 우매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매자는 영원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는 영원하게 세우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근거가 기준이 하나님을 근거로 한 것인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욕망과 본능에 근거한 것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참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갈망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여작한 것들을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9절과 10절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욕망의 방황보다 낫다. 욕망의 방황.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눈으로 본다는 건 실제죠. 근데 마음으로 공상하는 허상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낙을, 즐거움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머리로 근사한 공상만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런데 그래도 결국 이 또한 인생의 참 행복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그렇고 공상만 하다 끝나는 것도 그렇고 다 헛되고 바람잡이 인생일 뿐이다. 10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미 있는 것은 그 이름이 다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만사의 생성, 소멸, 또 존재의 법칙, 또 그리고 인생도 그러니까 인생도 이미 아는 바 되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인생조차도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더 크신 분 앞에 하나님께 피조물이 반박하거나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이며 이 말 속에는 참된 낙을 누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철저히 순종을 함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별수를 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말이 다 헛되다. 또 계속해서 하는 말이 바람잡이 인생이다. 결코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겠다고 허공으로 두 손으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제도 보았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생이 모든 일을 작정하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여 스스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전혀 무익하고 오히려 더욱 헛될 뿐이다. 그래서 12절에서 전도자는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그렇게 말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 이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정죄되고 사망 가운데 거하여 평생을 헛된 수고와 근심 가운데 보내고 있음을 잘 드러낸 말씀이죠.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할 때 부활의 능력으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헛되고 바람잡이는 죽음입니다. 근데 부활은 새 생명이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는 비록 나그네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결코 허망한 그림자 같은 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전도자는 이 6장 전체를 통해서 인간의 무지, 연약함, 제한성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을 거역하며 사는 것은 결코 헛된 삶일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암시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헛된 생명의 모든 날로 규정한 인생에 대해서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인생을 뭐에 비유했느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 앞에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있을 뿐인데 세상 것에 집착함으로 영혼을 엿바꿔 먹는, 팔아먹는 미련한 짓을 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께 초점 맞추고 달려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로 헛됨과 바람잡이가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직접 자신이 체험해보고 자신이 목격해보았던 그 많은 일들을 전부 다 총정리해보면서 인생이 참으로 바람잡이다. 참으로 허망한 것이다. 헛되다.
그렇게 말한 솔로몬의 그 허무한 고백이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열심히 동행하며 주님의 생명력을 만끽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